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미래를 위해 우리가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다 대응답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의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예수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을 다 함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가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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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리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궤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역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첫 주일, 가장 복된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입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다 가지고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꾸짖어 주셔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에게 우리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희고 등이 굽으신 어르신들의 기도와 몸을 아끼지 않는 수고로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고 나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가 있는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오계강 목사님을 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 세력이 득세하는 이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이단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맡은 부서가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해하기 좋고 사랑하기 좋은 달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마음이 힘든 사람은 없는지요?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도 화해하는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핵전쟁이 날 것 같았던 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살기도 각박한데 전쟁의 위험까지 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앞날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고 그 평화를 넘어 북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설포드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도 기업에도 복을 줘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혹시 병든 사람 있으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오늘 완전한 치료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농촌에서 도시에서 어렵게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영안을 열어 소망 중에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에서 13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는 오후 예배 후에 학부모, 학생, 학부모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마련하여서 세미나를 준비하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신 분들도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강사님은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관하 선생님, 영문고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또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또 목사님으로 또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2일에는 우리 남전도회 주관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갖습니다. 남전도회 체육대회이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 가족들 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후에 임시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임시공동의회의 주제는 안건은 우리 그 교회 앞마당의 일부분이 나라 땅이 있습니다. 한 20여 평 나라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기로 이제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부동산을 다룰 때는 공동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주 전에 미리 공지하여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동의회 회원들 모이셔서 이 땅을 우리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장년들 대상으로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자카르타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8월 달에는 우리 초등학생과 중고등부 학생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난해 선발을 하여서 이제 미국으로 또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전도 선교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맞고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하시는 이기형 안수 집사님이나 김성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러 나라들 또 많이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헌금에 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면을 보시면 맥주 감사 주일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흘려 보내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있을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낸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쭉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의 목적과 또 일정에 관해서도 주보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5월 셋째 주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는데 이번 맥주 감사 헌금을 이런 용도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사용처를 추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1층 사무실로 가시면 추천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 간사님께 여러분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적으셔서 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셔도 좋고 이름을 적지 않고 무명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우리 기다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사무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 역할들을 맡아서 나누어 하다 보니 아마 주일에 여러분들 불편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사무나 행정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 교육자들은 또 예배 섬겨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맞지 않거나 불편한 감이 있으셨을 줄로 아는데 이제 사무간사님 오셔서 이제 사무행정 부분을 담당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은 1층 사무실로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 있는 교역자실로 가시면 되겠고요. 또 나머지 사무나 행정 부분은 1층 사무실로 가시면 간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아기가 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 아기인데요. 정근호 김미리 성도님 가정에 정은빈 양이 오늘 첫 출석하였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정근호 성도 김미리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 은빈 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따라 믿음 가운데 잘 자라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크게 복되게 하시사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귀한 우리 민족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기를 믿음 가운데 잘 키우라고 우리 어린이 그림 성경과 또 축하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전달할 때 여러분 크게 축복하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 고통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되는 심령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시간들도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려면 아기를 이제 좀 재워서 오라고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제가 살을 좀 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기가 더 모를 때 태어나자마자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워낙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님,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많은 분들 보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고 또 이렇게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님입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꽤 오래됐지만 거의 연구하는 수준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어떤 그 자기 관리 영역에서 시간 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시간 관리 영역을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영역은 아주 이제 급하면서 중요한 영역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급하지는 않지만 또 중요한 일의 영역,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영역,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영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기를 두 번째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잘 다루어야 인생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 번째 영역에 속한 것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말씀 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 보는 일이 엄청 급한 일입니까? 별로 안 급한 일입니까?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을 꾸준하게 잘 해야 우리 영혼에도 매우 유익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원리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성공적인 삶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 분야에 철저하고 아주 전문가인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파산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자기 관리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망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죠.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의 전문가인 당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자 스티븐 코비 박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파산했습니다. 라는 거죠. 본인이 좋은 아주 중요한 원칙, 성공한 7가지 법칙을 잘 만들었지만 나도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글을, 누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스티븐 코비 박사님 망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파산했다는 그런 얘기들만 있고, 미국도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또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사실이 정확한지는 모르는 사실이다. 루머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뭐 여러분 혹시 제 얘기를 듣고서 앞부분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망했대. 그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한 성공적인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얘기는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또 어린이들에 관한,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할 만한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듣고 실천하여, 말씀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아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거나 또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성도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들,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 어린 아이들, 과부, 심지어 죄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어떻게 좀 약한 자들을 주로 많이 돌보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멀리했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13절 앞부분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대표적인 또 한 부류가 어린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랍비라든지 유명한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라 했습니다. 좋아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소외당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축복받거나 기도받을 때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간절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딴 사람들은 다들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란 분은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비롯하여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문화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좀 천대받거나 소외되는 계층이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소외당하나요? 아이들이 천대받나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어린이는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왕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이 왕이라는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면 아이를 모시기 위해서 아이 전용 차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 차 이름은 유모차. 유모차를 다 준비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차 맞습니다. 옛날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유모차는 그냥 이렇게 뭐 삐걱삐걱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유모차는 진짜 차예요. 차. 바퀴도 이만큼 크고 쿠션도 있고요. 아주 뭐 그 대단, 가격도 비쌉니다. 그 진짜 차입니다. 차.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전용 차를 하나씩 딱 준비를 대기시켜 놓고 하죠. 기사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싣기 위해서 또 차가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작은 차를 타고 다녀도 되지만 이제 아기들이 있는 집에는 그 유모차를 싣기 위한 더 큰 차가 필요하니 아이들을 우리가 잘 모시기 위해 차가 2대나 필요한 겁니다. 집집마다 아기들 있는 집은 차가 2대씩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왕처럼 대접받는 것 같고 아이들은 뭐 다 가질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별로 뭐 갈급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해줍니까? 왜 아이들을 차로 모시고 업어 키우고 다 그렇게 하죠? 물론 아이들이 예뻐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여줘야 되고, 우리가 입혀줘야 되고, 우리가 다 공급해야 되고, 차도 2대나 사줘야 되고, 그런 형편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갈급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좋은 영양분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여야 잘 크잖아요. 좋은 영양분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배려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성해 보이는 것처럼 풍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완전히 반응이 반대입니다. 다 다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지금 꾸짖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 같은 아이들인데 왜 제자들은 이 왕 같은 아이들을 홀대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대단히 바쁘거든요.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걸 봅니다. 몇몇 예를 들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문 앞에까지도 설 수 없을 정도로, 과거 우리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 쓰면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용신할 수조차 없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문 앞에 설 자리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밀려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서서 말할 수 없으니까 배를 대놓고 배 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역이 바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덩달아 바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던 거죠. 자고 있었던 거죠.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 왜 졸았냐면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졸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뭐 이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바쁜데 지금 누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더 정확하겠죠? 돈도 안 되는 애들이 오는 겁니다. 돈도 안 되는 애들이.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돈이 되죠. 아이들 대상으로 차도 팔죠, 뭣도 팔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것이 많지만 그 당시 아이들은 별로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 안 되는 애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오는데 그것도 그냥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 계속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중요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제자들은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지금 급한 일이 많은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중요하고 급했냐면 지금 저기 사람들 보면 병도 고쳐야 되죠. 귀신도 쫓아내야 되죠. 저 사람들 다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또 가르침도 베풀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돈 안 되는 애들이 계속 오니까 제자들도 그만 버럭 화를 내고 왜 왔어?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선생님의 그 뜻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겉으로는 잘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는 어떠한 영적인 필요도 채울 수 없는 약한 자들이요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애들인데 뭘 알겠어? 애들인데 무슨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믿음이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느냐?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지금 병도 고쳐야 되고요, 귀신도 쫓아야 되죠, 또 어른들도 가르쳐야 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뭐 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갈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한번 축복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복음에 간절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 아이들을 뿌리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은 결코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목마른 자, 줄인 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계시록 21장 말씀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복음 6장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는 마실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바라면서 오는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애들 본인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 복음이 간절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중국, 4번 인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 5번 어린이. 몇 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5번입니다. 자, 여러분, 10-40창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옛날 요즘 한참 전에 많이 유행했던 선교적인 어떤 용어인데, 위도에서 10도에서 40도까지 지역을 보면 복음 하율이 제일 낮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40창, 10-40 윈도우,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선교 전략가가 주창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에는 선교 전략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는 44창, 414 윈도우,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세대 선교를 해야 된다. 4살에서 14살까지의 연령대가 우리의 주된 선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세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더 중요한 선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미국인들의 예수님 믿는 미국 사람들의 85%가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런 통계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는 보면 이제 90% 이상이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들 가운데 90%는 20살 이전에 주일학교 때든지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든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나 그때 한 번이라도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갔던 적이 있는 분들이 지금 90% 앉아 계신다는 분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다가 30살 넘어서 이제 처음 교회를 와봤는 걸 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한국 기독교계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신 겁니다. 그런 분들 드물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다 주일학교 때 나가봤거나 그때 믿었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그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까, 깨달을까를 우리는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주일학교들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미를 놓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학교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뭐 어느 교회가 이렇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특정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재밌습니까? 세상이 재밌습니까? 세상이라고 교회가 재밌습니까? 집이 재밌습니까? 아이들 안 키우셔서 아이들은요 집이 바깥이 훨씬 재밌습니다. 교회에는 놀거리가 없잖아요. 바깥에 가면 인터넷 게임 뭐 등등등등 놀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일주일에 고작 1시간. 그것도 뭐 이것저것 출석 체크하고 야 너 떠들지 마 어쩌고 다 포함해서 1시간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체 중에서 겨우 1시간. 이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교육이 될까요? 여러분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과거에는 교회가 재밌으셨습니까? 바깥이 재밌었습니까? 교회가 재밌었죠. 저도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밖에서 못 보던 문화 공연도 있었고 뭐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기타를 제가 교회에서 처음 봤잖아요. 했죠. 밖에서 못 보던 초코파이도 교회 가면 초코파이 있죠. OES 있죠. 요구르트 있죠. 그런 거 주고 이제 예쁜 여자 동생들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가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갈만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문화적으로 많이 앞서갔다는 얘기죠. 지금은 바깥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과거에는 교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주일 오전에도 하지만 오후에도 했고요. 교회에 따라서 주일에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신학 공부를 쭉 해보니까 아니 이런 내가 다 배웠던 내용들인 겁니다. 한 번 쓰면 다 들어봤던 거예요. 내가 언제 이 내용을 들어봤지 생각을 해봤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이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신학을 가르쳤던 겁니다. 왜 그런 거 생각해봤더니 제가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깨닫게 되었지요.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처음 이제 신학을 배우니까 이번 주 배운 것을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직 신학 배우면 아이들 조직 신학 가르치고 성경 신학 배우면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 저같이 착한 아이들은 전도사님이 너 토요일에 와라. 제가 기억에 주일 아침 7시 아침에 일찍 와라.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 수업을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때 뭐 그냥 웬만한 것들은 들었더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그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뭐 성경이나 뭐나 배울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애들도 바쁘고 선생님들도 바쁘고 일주일에 1시간 그 중에서도 성경 듣는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과 또 성경 공부 잠깐 여러분 이런 형편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들의 중요한 숙제라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숙제고요. 오는 아이들 재미있게 잘 발붙여 놓는 것도 숙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숙제 잘 하려고 각 부서별로 정말 열심히 우리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 열심히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더 잘 섬길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올해 여름에는 이제 여름 연합 수련회 포스터 초안입니다. 올해 여름에 각 부서별로 했던 여름 수련회를 영아부, 유치, 초등 1, 2, 중, 고, 청 다 함께 모아서 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는 큰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남이섬 근처에 있는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빌린 겁니다. 그 건물이 뭐 몇 동인지 몰라요. 어쨌든 한 300명 들어도 널널하고 500명까지 가능한, 우리가 한 300명 예상으로 해서 저기 남이섬에 있는 리조트를 하나 통째로 다 빌렸어요. 강도 빌렸어요. 강은 누구한테 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뻥이 심해서 죄송하고요. 그 강을 빌렸다는 말은 그 왜 TV 같은 데 보면 강에서 뭐 타고 다니고 뿅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수상 레저 그런 거, 그걸 통째로 다 그거랑 다 통으로 이렇게 빌린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광고 나가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뭐 꼭 후원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뭐 기도하시다 보면 후원을 하시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재밌는 광고도 나가고 그럴 텐데, 기대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그냥 아이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좀 데리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마다 여름에 몇백만 쓰는 거, 차라리 그 돈 푼돈 쓰지 말고 다 모아서 크게 한 방 하자, 이렇게 작년에 의논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아이들 억지로 안 되잖아요. 너 이렇게 교회 와, 너 뭐 하자, 억지로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애들이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야, 애들이 감동을 받아야 움직여져요. 젊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1차적 목적은 아이들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는 좋은 교회구나. 우와, 우리 교회가 우리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감동 먹었어.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주 타겟이, 아이들 감동 먹을 만한 주 타겟이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 2부와 중등부 정도 아이들은 그냥 뭐 뿅 갈 정도로 이제 감동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전문 강사들과 몇몇 프로그램들도 좀 이렇게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차 목표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준다이지만 중요한 것은 2차 목표입니다. 2차적인 목표인데, 절대로 아이들에게 소문내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절대 소문내지 마시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감동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이제 뒤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이 잘 진행되고 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이제 교회가 하자는 거 다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 때, 빠르면 올 가을, 작년에 제가 교육자님들한테는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토요일에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바쁜 토요일에 불러들여가지고 뭐 할까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토요일에 애들이 싫어하기, 그때에 가서 애들은 쏘갔다 그러겠지만은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성경 공부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될 일이 없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잘 봐주면 딱 좋은데 그것도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 가정과 교회가 잘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여러 방법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또 아이들 불러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거 자체가 지금 중요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일간지에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코카콜라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북극에 사는 사람도 알고, 남극에 사는 사람도 알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유명한 코카콜라도 선전과 홍보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 간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도처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음료인데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홍보하는 데 쏟아붓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간부가 하는 대답이 해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또한 해마다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애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나 이거죠. 해마다 태어난 아이들, 걔네들한테 코카콜라를 전파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별로 좋지도 않는 그 코카콜라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데 하물며 영생의 길을 알게 하는 복음의 그 소식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비용 이전에 과연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코카콜라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과연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클까? 더 적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중요한 일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영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 연합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큰 잔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저 머리로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복음 잔치를 주님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호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열심히 이끌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